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임하셔서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또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전도학교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진짜 뭐 슬플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가 이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문제 환경 와도 뭐 뛰어넘겠죠.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평생 감사할 제목들을 좀 회복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됩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 안 하네요.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해요. 우리 와이프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얘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순간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진짜 가짜 것, 이 틀린 것을 딱 기준 삼아 가지고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삶에 아무 응답 없어도 여러분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구원이 딱 기준이거든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시키는 게 많아. 구원받았으면 삶도 거지같이 삶 살 때는 삶 쳐다보지도 않더만 이제 좀 정신 들고 회복되니까 삶이 이 정도는 돼야지. 경제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자식이 좀 하나님 믿고 다음 사람 앞에 좀 보일 만큼은 돼야지. 뭐 또 다른 사람 볼 때 내 삶에 뭐 응답이 좀 있어야 뭐 하나님 믿는 뭘 표시도 내고 뭐 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돼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틀린 게. 틀린 거 없으면 되는데 틀린 것 가짜들이 이게 기준 돼 갖고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누구를 힘들게 만드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옆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걸 기대하고 올바른 축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데 가짜 것 틀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세상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게 들어가고 뭐가 돼 있냐면 이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넘어져 버려. 어디 보면요, 뭐 불신자는 악으로 깡으로라도 버티는 신자는요, 최고 믿음 좋다가 이만한 문제 하나 오면요, 확 넘어져 버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곤두박질 쳐고 인생 다 끝나버렸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응답이면 너무 기뻐해. 그게 문제예요. 응답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이렇게 탁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거 문제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에. 지나갈 거를 붙잡고 우리 죽을 똥 살 똥 막 하고 있다니까. 다 지나가.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 잡히고 아무 문제 아닌 거를 문제 만들어갖고 혼자 문제 뒤집어 쓰고 있고, 이거요,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거 틀린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문제 아닌 거를 막 문제로 만들고, 그래 거기에 잡혀있고 묶여있고 빠져있고, 불신자는 술이라 먹고 끝내버리지만 그것도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지내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리고 또 뭐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응답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응답 뒤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외하는데, 그 응답에 또 좋아갖고 히히히히히 하고 있어. 그 응답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수준 똑같아. 문제 오면 슬퍼하고 응답 오면 기뻐하고, 문제 오면 슬퍼하고 응답 오면 기뻐하고, 문제 오면 슬퍼하고 응답 오면 기뻐하고, 이래가지고 뭔 세계복음 하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라니까요. 가짜예요 그게. 우리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보여지는 문제와 지금 오는 응답과 뭐 좀 어느 이런 것도 있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거를 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 말고. 이걸로 여러분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돼요. 나는 다 없어도 괜찮고,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진짜 행복하구나. 사람과 관계없이, 문제와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나는 내 육신의 아픔과 별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짜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이 사람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왜 우리 거의 대부분이 가짜 거 틀린 것이 각인돼 갖고요, 문제에 허덕이고 응답 와서 기뻐하고 그 수준으로 항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초월하는 은혜가 이게 지나가는 거고 이 다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복음 이 하나 가진 것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요. 그 안에서 이건 영원한 이 삶을 살면요,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달라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막 발명하는 발명품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막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요. 응답 받으려고 노력 안 하는데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뭐가 막 따라 붙어 오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 막 응답을 찾으려고 막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 안 주면 낙심되고. 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관계 없어요. 여러분, 새생명의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필요한 걸 다 주셔.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이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주셔요. 완벽하게 채워주세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순서 바꾸지 말고 진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 세 가지 찾아야 되는데요. 세 절기를 지키라.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기 전에 우리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감사해야 되냐?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머리숱이 많이 빠져가지고 훤해요, 옆에가.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그래도 뭐 머리털이 없으면 뭐 반갑다 하고 살지만 여자분들이 머리털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살한대요. 실제로 자살을 2번 시도했는데 저기 어디 뭐 머리털 나게 해준 그분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어떤 여자분 인생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머리카락이 없대요. 여잔데 뭐 비구니도 아니고. 그래갖고 자살을 2번 시도해 죽으려고. 그게요. 사람들은요, 그 운명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주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꿔요? 여러분 인생 팔자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그 팔자 아시죠? 팔자. 팔자는 나올 수가 없어. 이 팔이야. 무조건 돌고 팔이에요. 운명 사주 팔자 이거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래 살았잖아요. 한치 미래도 못 보고 그냥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가지고 조상 섬기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인술에 가불병정 그거 섞어가지고 60갑자 안에 인생 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이고 문제 오면 이게 운명인갑다. 에이 인생 일을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이란 건 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지역 권세에서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케줄이 달라.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스케줄을 따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멸망의 스케줄을 따라갑니다. 그게 무슨 스케줄이요? 자,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시키는 마귀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 마귀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우상 뒤에는 반드시 대가 따라와요. 여러분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신을 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신 질환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정신 문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럼 제가 허리가 아팠잖아요. 운동하면 몸이 아프고 누워있으면 근육 풀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태 답답한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상태. 정신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에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운명인갑다 일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꽉 잡혀있는 상태.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미래가 보이고요. 삶이 보이고요. 응답이 보이고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불신자들은요. 정신이 혼미해요. 여러분 그 정신과 가서 약 먹어보세요. 정신병원 가보셨죠? 사람 다 뚱뚱해요. 왜 그럴까요? 약으로 다 눌러놔갖고 사람들이 다 뚱뚱해요. 갖고 혼미해요. 사람들이 멍해요. 갖고 말 안 듣 정신병원에는 여러분 폭동이 일어난 적이 지금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어. 그죠? 왜냐? 약으로 다 눌러버리는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정신병원에는 막 폭동 일어날만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지구상에 정신병 폭동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약으로 다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몸이 비대해요. 멍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는 게 아까 뭡니까? 육신의 문제죠. 당연히. 그래서 질병, 사건, 사고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계속 여기 잡혀 있으면요. 사건 처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찰도 아니고 맨 사건만 처리. 인생에 터지는 사건들 뻥뻥뻥 터진다니까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몸 문제, 주변에 일으키는 문제.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바른데 옆에 놈들이 다 사고 쳐갖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돈 더 벌어는 것 같다가 뻥 뻥. 그게 드러나는 이제 문제예요. 그러다가 한번 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세가. 그리고 내 후대까지 그게 넘어가는.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스케줄이에요. 멸망 스케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 끔찍하게. 하나 행복 없이. 인생에 답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다 싶어 빨리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 인생 살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해야 될 일이 보여지고 미션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이 저주재앙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들은 여기 완전 종대에서 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노예되고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 돈이 여러분을 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위해 살아. 평생 노예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노예로 산다니까요. 포로는 뭐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틀 올무에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라고 없으니까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에게 완전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복음 모르는 저와 여러분 이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뭐 오늘 죽어도 괜찮고 뭐 한 100년 살아도 괜찮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복음 많이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빨리 이 땅을 떠나면 그게 안타깝지.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봐보세요.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우리의 인생인갑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이게 안 보이니까 점쟁이 가서 물어보고 이거 안 보이니까 뭐 사주팔자 치러 이거 안 되니까 막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리 좋은 사람들요. 그 영적 문제 그 오늘 영적 문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감사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뭐 돈이 뭐 100만 원 들어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10만 원 11조 그거 아니고 갑자기 뭐 위에 암이 막 있다가 갑자기 저 감사하더라고. 지난번까지 장상표 화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수병 가서 하니까 그냥 위에 염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보험도 안 돼요. 저 장상표 화생 딱 뭐 받아놓으니까 이제 뭐 보험도 안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것만 조금 바뀌었는데 감사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고 완전 저주재앙에 지옥 배경에 살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근원적인 감사를 해결해 줘, 여러분이. 근원적인 감사. 뭐 때문에 슬픕니까, 여러분? 지옥 간 것 때문에 슬퍼요? 뭐 때문에 슬퍼요, 여러분? 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기뻐? 그러면 뭐 때문에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역시 장로님답네. 구원받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게 구원받은 거 외에 없어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일반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진짜 감사할 내용을 여러분 오늘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망해간 사람 못 봐서 그래요.
내가락에서 뭐 도자기 하나가 집에 잘못 갖다 놨다가요 칼 맞은 여자 저 전도하다 희한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그 이뻐가지고 그냥 누가 버린 거 내가락에서 도자기 하나 그 주워다가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막 칼빵 여자분이 칼빵이 막 몇 개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주재앙에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무너져 버려. 두 번째 감사할 건 뭐냐면 오순절에 축복을 저하려면 찾아야 되는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감사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지향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어. 어느 정도 인도하셨냐? 신명기 8장 2절에 4절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나왔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완벽하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돕는 손길들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보내셔갖고 인도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 더 완벽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얘기하시면 지금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셔갖고 예수님 제자들 손잡고 다녔지만 지금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장로님 뭐 중심으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담겨있는 곳이 성막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법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막이 뭡니까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교회가 시원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언약궤 강단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부족함 없어요. 아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부족함 없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가진 그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어제 미션홈 가가지고 얘기했다는 우리 교회 성전을 마음 담고 너희들 기도해라. 매주마다 너희들은 마음 담고 건축 헌금해라. 1,000원이 됐던 15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50원 매주 성전을 마음에 담고 건축 헌금 동참해라. 그리고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뭐 자연 녹지 원녹 뭐 상가 뭐 그것도 막 알아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지도자 한 명과 그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누가 건축하시냐?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 광야학교 가는데 지금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뭐 사람이 많아서 성전을 짓고 뭐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성전과 후대들을 살릴 성전과 237 나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성전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원하는 성전 하나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가고 언약궤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 서라면 서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내 계획을 막 밀어붙여.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막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혼자 나가 떨어져 버려. 성령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참 희한한 게요. 예전에요, 네, 그랬죠. 저 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 되면 이렇게 했어. 틀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해놓고 나중 되면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성령 인도래요. 나는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성령 인도로. 맞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저기 RUTC 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237 지었어요? 거기다 해야지, 그러면은. 수십만 땅 사놓고. 성령의 역사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며 가고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자들은 이해가 안 가지,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하자 했으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머리 돌아버려. 안 하면요, 이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진짜 허접해 보이고요, 정말 이상해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정말 이상해 보이고 허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요. 신기하게도.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쓰시겠죠? 저는 허접하잖아요. 근데요, 성령 인도는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요,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뜻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자, 물론 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 보지 말고요, 말씀 잡으라니까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에 다 흔들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어김없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있어요 지금? 문제 붙잡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게 바로 수장절,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래 되면 당연히 감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나오는 거 감사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 여러분 있던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나만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이거 하다가 가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미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미션 찾는데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걸 이루는 분은 주의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션 잡은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마지막 3번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미용실 가서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옆에 그 부엉이 헤어라고 생겼던 이명훈 권사님이 지난주에 영접을 시켜놨대요. 한번 가봤어요. 카톡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 보니까 카톡 보니까 불자야. 이렇게 막 노악산도 가끔 혼자 오래.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갖고 남편 사고 나가지고 혼자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미용실 하는 사람 중 굉장히 착해요. 또 좀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좀 기가 세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딸도 미용실을 한다도 그 뭐 디자이너래요.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확신시켜 기도하고 왔는데 저는 그 주변 사람들 다 살 거라고 믿어. 왜냐? 그 교회 반찬집에서 계속 목요일마다 화요일이죠. 시간 간 줄 몰라. 화요일마다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뭐 기원이, 기석이, 그 다음에 그 미진 성도님, 그 다음에 그 부엉이 해요.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 왜 그럴까요? 계속 그곳에 말씀 듣는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흑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감사하게도 화요일 날만 쉰다도만요. 예, 쉬는 날 예배드리러 오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쉬는 날 예배드리러 오면 돼. 말씀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 단순히 여기다가 배추 갖다 놓고 그걸 누르는 그거는 저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감사할 내용 여러분 내용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흑암 꺾으시고 여러분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권세를 여러분 쓰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 여러분은 안 되는 곳에 가서 다 살려내는 죽은 자도 다 살려내는 그 응답 저와 여러분 누려야 돼요. 없는 곳에 가서도 그곳에 있게 만들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사막에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나만 믿고 행복하면 돼.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진짜 흑암 다 꺾으시라니까. 가서 다 살려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믿고 가면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면 사단이 활기를 치겠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 가정에 잔다.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고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럼 여러분 가정은 흑암이 덮쳐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뭘 세우냐면 여러분 직장에 뭘 세우냐면 시스템을 세우세요. 여러분.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 시스템을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가정에 막 뺏어가던 경제 다 사라지고요. 일어나던 사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정이요. 임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지역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 지역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봐봐요. 여기 교회가 지금 2012년도 1월에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렸거든요.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2012년 1월 12일 날. 근데요. 처음 와서 알겠지만 여기 옆에가 다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지금 옆에 꽃집 들어오고 뭐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밤에요. 여기 지나가면요. 할머니들이 잡아. 나이 든 할머니가 잡아. 젊은 여자들이 잡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젊은 여자들을 가이드해. 이렇게 가도록. 맨 차 세워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택시 타고 오면은 뭐 이상한 여자인지 쳐다본다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 아마 남원역 앞에 여기 발전할걸요? 아마 여기 건물 산 분이 여기 건물 산 이유가 있어. 이상돈 어르신이 이 건물 샀잖아요. 그때 4억 6천 주고 이 건물 샀다는데 제가 나중에 한 2년 지나면 이 건물 얼마에 파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12억 얼마인가 판다 하더라고요. 4억 6천 주고 사갖고 12억에 팔려고 여기 건물 산 거 이 건물을. 그럼 왜 그럴까요? 요 앞에 다 바뀌어요 지금. 여기 세무서 옮겨줬고 여기 지금 역전 뭐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흑암이 꺾인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7, 8년 예배 드리잖아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예배자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이 되라고 교회에. 지역의 시스템이 되라고. 그래야 그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이거 틀린 거, 가짜 거,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야지. 가짜 거에 기준 둬 가지고 틀린 거에 이게 응답이네 어찌네 그거 응답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응답이지 뭐 응답이 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내용 찾아.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후대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사니까 후대가 무너지고 세상 나가서 방황하지,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 3대, 4대, 1000대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거 할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아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봐.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예배를 마음에 담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마음에 뭐 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 불만, 원망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회당, 렘넌트, 성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전, 후대, 회당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실 거예요. 매일 그거를 여러분 CVD 앞에 그림 그리면서 기도 쓰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아버지께서. 누굴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내용들을 찾고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 삶의 역사하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이 세 가지 응답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틀린 것, 가짜 것 버리고 진짜 것, 올바른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